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북 청주시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참사랑교회와 해뜨는 집, 해오름 집을 통해 특별한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신 박종선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순복 사모님, 보니까요. 해 뜨는 집과 해 오름 집, 어떤 곳인가요? 네, 저 해 뜨는 집은 여자아이들이 사는 곳이고요. 해오름 집은 남자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네. 사실 그 청소년 아이들 네. 말로는 그렇지만 같이 살기 참 쉽지 않은데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길게 하신 거죠? 목사님? 저희가 교회 예배당 이제 준비해서 네. 개척은 2000년에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한 23년, 네. 비공식적으로는 한 25년 이상. 네, 네. 그 일을 지금까지 꾸준히 네, 네. 하나님 배우고 은혜 가운데. 계시는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오신 우리 박종순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 섬기시는 해 뜨는 집과 해오름 집 어떤 곳인지 충북 청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마을. 산업단지로 지정돼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위한 단지들이 많이 조성된 곳이다. 이러한 산업단지 사이에 세워진 예쁜 해오름집. 한적한 마을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데 박종선 목사는 매일같이 이방 저방을 다니며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어려운 게 있는데 여기는 끝. 얘들아, 일어나서 바로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다. 내려와. 씻고 갑시다. 아저씨 일어나셔야죠. 시간 많이 되시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해오름 집과 해 뜨는 집은 어떤 곳일까? 아동복지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곳이에요. 세수하고 입 닦고 옷 갈아입고 하는 이런 모든 머리 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교육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옆에서 직접 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순복 사모 역시 남자아이들이 지내는 해오름 집과 여자아이들이 지내는 해 뜨는 집을 동분서주하며 아이들 등교 준비를 위해 땀을 흘리는데 깨우고 씻기고 입히는 건 기본이고 특히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아침 식사까지 챙기려면 김순복 사모의 아침은 언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늘 이렇게 살아요. 이쪽 가기 전에 밥 다 먹여놓고 빨래까지 끝내야지 또 업무를 하지. 9시 때부터 스님도 출근하셔서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박종선 목사와 김순복 사모 내외의 바쁜 움직임과 섬김으로 아이들은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엄마가 차려준 아침 식탁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고 있다. 나 아닌데? 살찐 이유가 있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도우심 속에 오롯이 박종선 목사와 김순복 사모가 감당해야 하는 13명 아이들의 등교 전쟁이 끝난다. 아이들이 등교를 마치면 8명의 사회복지 교사들이 출근을 한다. 박종선 목사와 김순복 사모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컨디션이며 특이사항, 그리고 여러 행정 업무 등을 나누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 중에는 박종선 목사 내외의 딸 박지희 선생도 사회복지사로 함께하고 있다.
지내고 하니까 애들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집에 가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자로 같이 일을 하다가 제가 복지사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거죠. 지난 2000년 하나님 주신 소명 속에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물 지하에 참사랑 교회를 개척한 박종선 목사.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간 어느 날 교회에 몰래 들어와 자고 있던 아이들을 품기 시작한 것이 현재 이 사회복지 시설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친히 참사랑 교회 사역의 방향을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성은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되어 있어요. 제게 주신 사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의 자식, 내 자식 아니라는 생각을 그런 거는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고 우리 나한테 맡겨준 양떼잖아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또 돌아갈 수 있는 부양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여기 만들어줘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정말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바쁜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둘 하교하는데 아이들은 알아서 숙제도 하고 큰아이들이 작은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면서 여느 가정집에서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특히 주말이면 해오름집과 해뜨는 집 남녀 아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데 대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준비할 때면 마치 소풍을 나온 모습이 따로 없다. 오늘은 모두가 함께 모여 김밥을 만드는 중이다. 준비된 다양한 재료들을 흰 밥 위에 올려 김으로 돌돌 말아 감싸며 만드는 김밥. 이렇게 손수 김밥을 만들며 어쩌면 아이들은 각자의 사연과 개성을 가진 하나하나가 하나님 사랑 안에 한 집안에 모여 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배우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완성! 모두가 하나 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김밥의 맛은 그 꿀맛 같은 소감은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박종선 목사는 오늘도 감사를 고백한다. 진짜 피크닉. 예.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새들 지저귀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대청소와 빨래 시간. 주말엔 교사들이 없기에 아이들이 돕기도 하는데 가족들이 많다 보니 특히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것까지 챙기며 언니 오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느새 살림꾼이 다 된 모습인데 말 안 들어도 계속 같이 있게 해주시고, 또 고마운 점은 항상 옆에서 키워주셔서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곳에서 박종선 목사 내외의 섬김 속에 자란 현정자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여자 숙소인 해뜨는 집을 섬기고 있다. 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저랑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그 시각 박종선 목사는 오래된 시설 보수의 한창인데 속에가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바닥에 물이 차고 나오네. 요거 오늘 아이고 나 가기 전에 여기 이래가지고 속에 다 물이 다 치고 나오는 거야 지금.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며 자라게 하려 구입한 주택이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 여기저기 보수할 곳 투성이다. 매번 사람을 불러서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직접 고치고 청소하는 것이 박종선 목사의 큰 일과가 돼버렸다. 아이들 생활하기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생활하게 됐는데 건물 구석구석이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니까 사용상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바로 파손되고 계속 수리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 손수 수리하다 보니 전문가 실력도 갖게 됐지만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굉장히 미안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렇게 뭐 구석구석 여기저기 돌아보고 그렇게 손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 뜨는 집과 해오름집의 웬만한 시설물 중 박종선 목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평소 주변에서 철거하는 건물마다 다니며 모은 자재들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길 기도하며 오늘도 보수 작업을 마친다.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깔렸지만 박종선 목사의 하루는 저물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의 하루 흔적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한데 일과를 마치고도 아이들을 돌보려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박종선 목사. 세상이 지저분해요. 애들이 공룡이거든. 모든 게 여기서 다 해결해요. 그리고 여기서 잠도 거의 여기서 해결하지. 예. 이렇게 하면 밑에서 눈 붙였다 올라오고 뭐. 오직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하루. 그 하루의 끝에서 깊은 밤이 돼서야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말이 오늘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변할 거야. 오늘만 지나면 내일 예수님 만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다는 거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상처가 치유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한 발짝이라도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지. 그러한 마음으로 박종선 목사는 이 밤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밤도 함께 하셔서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잠으로 이 밤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려서부터 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박종선 목사의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맞이한 주일 아침. 박종선 목사의 주일 아침은 특이하게도 같은 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동복지시설 특성상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기에 안타까움을 무릅쓰고 교회 출석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문자를 보내는 것인데 아동복지법에 종교에 관련한 어떤 교육 이런 데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실정이 참 가슴 아픕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난 아이들이 교회로 향한다. 참사랑 교회까지는 차로 10여 분인데다 얼마 전 교회 차량이 고장나 일반 버스와 승용차로 나눠 이동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예배를 찾는 아이들을 보면 박종선 목사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맞는데 거리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이동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참사랑 교회.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 비록 성도는 함께 사는 아이들이 전부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일치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 이 땅의 삶에 받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박종선 목사는 간절히 기도한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고. 찬양 부르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셔가지고 없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부 다 교인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 됐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마당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이 작은 물놀이 하나에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부족함을 늘 실감하는 와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 수빈이도 여기 보고. 정말 잘 가르쳐. 너가 먼저 먹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재밌게 놀게 해주셨어요. 최고다 최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이거보다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스러운 아빠, 엄마. 저를요, 가족들 전체를 진정한 사랑으로 돌봐주셨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뭔가 안식처 같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 행복한 기분, 사랑하는 기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멋지게 키워줘서 고마워. 활기찬 모습으로 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모두를 사면서 살겠습니다. 내 곁에 계속 있어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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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에는 아주 특별한 집이 있다. 박종선 목사와 김순복 사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있는 해뜨는 집과 해오름 집. 가정과 사회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며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 속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복음 안에 꿈을 세워가는 곳이다. 이 아이들에게 영육간의 부모가 되어 쉽지 않은 이 길을 20여 년 묵묵히 순종하며 걷고 있는 박종선 목사와 김순복 사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이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 영상 보는 내내 그렇게 흐뭇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이 해오름 집과 해 뜨는 집 아이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진짜 박종선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의 아이들처럼 느껴져가지고 다복한 대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목회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뵈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렇게 역할을 보니까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네. 또 친구도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목사도 되어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도 누릴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네.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두 분을 통해서 지금 거쳐간 많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좀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참사랑교회를 섬기시는 박종선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은 아주 특별한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십니다. 해오름집과 해뜨는 집이라는 그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사역이라 많은 기도와 재정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사모님, 그 해 뜨는 집, 해오름 집, 이 두 곳에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해뜨는 집에 또 해오름 집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그 부모로부터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리된 아동들인데요.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뭐 부모님의 수감 생활, 아버지의 성적 학대, 분류가 사실 아이들이 전혀 몰라도 되는, 안 겪어도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안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기에 그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아멘. 늘 기도하시고 아멘. 정말 그 바라고 계신데요. 정말 궁금한 게 목사님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기에 아이들이 네.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셨는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셔서 알코올 많이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따라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나중에 하나님 제가 200명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저희 집안이 또 다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네.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꿈이 그렇죠. 이제 2000년에 네네. 그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정말 소름 돋는 거죠. 네.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보니까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네. 시작하셨다고 돼 있던데. 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네. 그 개척한 곳에서 갈 것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데 새벽에도 안 가고 계속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너 누구냐? 이랬을 때 뭐 기존에 고아원에서 시간이 너무 늦게 들어가면 형아들이 때려서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너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다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한 30-40명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소원을 갚아드리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화면에 보니까 따님이 지금 네. 사회복지사가 돼서 또 그 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따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게. 지금은 이제 딸이 굉장히 많은 동역자로서 함께 이제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같이 살고 있는 언니가 얘 좀 챙겨라. 얘가 지금 엄마를 새 엄마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딸은 제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라는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 때는 그 아이들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정녕 나를 위한 시간은 전혀 야단만 치자 눈만 딱 보고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지금은 굉장히 큰 사역자로 동역자로 그러니까요. 저희 옆에서 함께 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따님이 당연히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따님께 늘 항상 이렇게 옆에 있지만 따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카메라 보시고. 지희야, 네가 내 딸이라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한 든든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때 많이 품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성장해 주셔서 지금 좋은 배우자도 만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잖아. 그래서 그 모든 보상이 내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 가정을 아름답게 더 세워주실 거라 믿는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영상 편지 해주세요, 따님께. 잘 보내요. 자, 할렐루야, 우리 딸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딸 더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로 무릎으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 참사랑교회 반주자,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의 동역자로 이렇게 일해줘서 섬겨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 믿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할 때는 목숨도 가깝게 여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맙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막 이게 계속 두 분의 든든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사모님 언뜻 저희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때 어떻게 불러요? 예전에는 이제 이모, 이모부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로도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고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에 거기서 오는 책임감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되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아이들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또 방금 그러시겠어요. 그 얘기 하셨는데 요즘은 애들이 사춘기도 빨리 오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무섭다는 이제 중2병 증상도 이제 나오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고3은 그쵸. 두말할 나이도 없이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힘들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엄마로 아빠로 그리고 사역자로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검정고시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는 네. 가기 싫고 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잘 섬기고 학습 지도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검정고시 시험을 봤는데 네. 떨어졌어요. 아이고. 저한테 뭐 하소연을 하는데 뭐 험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진짜 너무 그거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네, 그거보다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안 간다고 돌아설 때는 그때가 제일 무너지죠.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뭐 모든 삶 순간순간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희가 만난 아이들 중에 이제 임신해서 오는 아이들, 들어오기 전부터 임신이 되어서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출산하기까지 저희는 돌봐야 되잖아요. 출산하고도 또 출산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까지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 많이 네, 힘드시고. 지나고 보면은 이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부딪히죠. 정말 박종선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복음 안에 세워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텃밭이 되는 이 해오름 집과 해 뜨는 집이 사실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많이 노후된 모습이었어요. 지금 뭐 아까 뭐 물이 새어 올라오고 좀 그런 걸 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려면은 민원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원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약간 외진 곳으로 네. 제가 농촌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해 뜨는 집, 여자아이들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조리식 건물인데 한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철판이 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해 뜨는 집, 해오름 집 옆에 네네. 교회가 있으면 네. 너무 맞아요.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참사랑 교회가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네, 거리가 15분입니다. 네, 얼마나 그게 시급하다고 느끼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법상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그 안에는 둘 수가 그렇죠. 없고. 그 안에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치료할 수,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복지시설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네.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마련을 해서 여기 예배당을, 기도처를 마련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속상할 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눈물 날 때 그때 예배당이 있으면 그냥 교회 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이 절실함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지역을 위한 단체를 좀 만들어 보면 제재가 많아요. 모일 때 기도하지 마라 뭐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너무나 믿음으로 정말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정작 하나님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와닿고 네. 지금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 네.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해 뜨는 집, 해오름 집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네. 바라는, 그리고 해 뜨는 집, 해오름 집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채 해결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예배당 건축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예배당 건축을, 또 부채를 떠안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네.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이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화면에 보니까 또 차량이 고장 나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니까 차량도 네, 좀 하나님 맞습니다. 마련해 주셔서 네. 좀 아이들이 함께 또 어디 갈 때 움직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이 시간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박종선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 힘들어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 주시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사랑 교회와 해 뜨는 집, 해오름 집 이곳을 위해 주님 애쓰고 수고하는 두 분에게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세상 가운데 빠질지 모르는 주님 두려운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꼭 만나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해오름 집에서
해뜨는 집에서 주님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참사랑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설 옆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재정적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보호 아래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시험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해 뜨는 집과 해오름 집 바로 옆에 예배당이 세워져서 아이들은 물론 그 마을까지 복음화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 방송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정말 시간과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물질의 어려움까지 있어서 그것까지 떠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대신하시는 분들 위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만은 좀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늘 하게 되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참사랑교회를 섬기시는 박종선 목사님과 김순복 사모님은요. 해오름 집과 해 뜨는 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곳을 통해서 지난 23년간 300여 명의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세워지면서 또 꿈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낡은 시설 보수나 지금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박정선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을 온전히 복음 안에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내는 곳 바로 옆에 자그마한 예배당을 꼭 시급히 빨리 세우고자 하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 기적과 같은 소식들, 또 감사의 소식들이 방송 이후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 7천 미라클 땅끝으로에 출연하셨던 충북 옥천군의 옥천화성 감리교회 윤광흠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네, 방송 이후에 그간 큰 기도 제목이었죠. 교회 차량 그리고 작은 승용차까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맞아요. 기쁜 소식을 CTS 위크에서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고 CTS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이 일을 통해서도 또 인식하시고 본인이 직접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귀한 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차량 유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겠다는 장로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후원금을 모아서 주차장 뒤쪽에 쪽에 식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이 원래 식당이 2층에 있었는데 어르신 성도분들이 오르내리기 너무 힘드셔가지고 주차장에 식당을 세우기 시작하신 건데요. 오늘 날짜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7천 미라클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기적을 매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7천 미라클 방송을 이제 함께 하신 후기라든지 인증샷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요. 이 아래로 나오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